현대사회와의 중문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순명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순명편은 인간의 운명에 수동적으로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소극적 인간관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 또 내가 자유의지에 있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최선의 원리에 관한 또 다른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효행편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선 강의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효충 군사학과라고 했을 때 왜 충보다 효가 더 우선적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효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족 윤리, 부모에 대한 효, 부모에 대한 사랑이죠. 부모를 사랑할 수 있어야지만 확장적으로 충이라고 하는 국가 윤리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효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근본이자 또 실천하는 아름다운 가치라고 말할 수가 있죠. 제가 학교 근처에 초중고 학교에 특강을 많이 나가는 편인데요. 실제로 보면 학교에서 효를 가르치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또 집에서도 뭐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부모를 효하고 또는 어른을 공경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가정 문화도 사실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효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구닥다리스럽고 유교적이고 전 근대적 가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효는 모든 윤리의 근본이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군인은 국가에 대해서 충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가치가 우리 효충 군사학과의 기본적 모토 안에 깔려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효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모님을 극진한 효성으로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인간 행동의 근본으로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인류의 공동선을 위한 기본적인 인간 가치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효가 완성되었을 때 충으로, 또 충이 완성되었을 때 예의 원리로 확장된다라고 하는 점을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기르고 사랑하는 것은 세상 그 어디에도 견딜 수가 없죠.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 부모인 학생도 있겠고 또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부모가 아닌 그런 학생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사실 부모가 자녀를 기른다라고 하는 것,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헌신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견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잘 모시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도리이며 하늘의 지엄한 명령이라고 명심보감 효행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우리들을 낳아서 기르고 가르치고 훌륭한 인간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부모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게 충분한 뒷받침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부모는 자식들을 기르고 가르치고 또 훌륭한 인성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도 다 부모가 베풀어준 은혜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은혜가 사실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자녀에게는 온갖 사랑을 주면서도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할 어버이에게 소홀히 대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엔 자녀를 한두 명만 낳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끔찍히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사랑은 끔찍하게 하지만 사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에 대해서는 소홀히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성을 다해서 부모를 섬기는 자에게는 하늘의 복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온갖 수고를 하면서도 그것을 수고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이 있죠. 포기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나를 바라보는 어린 자녀들 때문에 사실은 버티고 또 힘들지만 힘들지 않게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러하듯이 우리 부모도 우리를 위해서 온갖 수고를 하지만 그것을 수고로 여기지 않는 헌신을 하는 그런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 쏟는 애정을 어디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형제 간의 사랑이 돈독하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의 그런 사랑에 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글쎄요, 뭐 부부 사이에 아무리 이렇게 금슬이 좋다 하더라도 이 목숨을 걸고 자녀를 출산하는 어머니의 사랑에 비할 수 있을까? 이런 의미에서 부모의 삶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썩어질 하나의 밀알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를 대하는 자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혹시 부모를 가볍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요즘엔 뭐 친구 같은 엄마, 친구 같은 아빠, 뭐 이렇게 뭔가 자녀와 부모 사이가 뭐 그 상하적 관계가 아니라 뭐 친구처럼 말도 막 하고 또 장난도 치고 물론 그런 측면도 좋죠. 하지만 부모와 친구 같은 사이도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존경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자녀 사랑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을 더 크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효도할 때를 놓치면 후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평생 살아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도를 미루면 결국에는 부모님께서 효도를 받기 전에 돌아가실 수 있고 자녀는 후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효라고 하는 것은 백행의 근원, 그러니까 모든 행동의 근원이고 인륜의 근본이라고 명심보감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부모와 형제를 먼저 사랑하고 존경한 다음에 그 사랑과 존경을 다른 사람의 부모와 형제에까지 확장시키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이해죠, 이해. 역지사지, 사회적 질서, 사회적 윤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모의 넓고 깊은 은혜를 깊이 깨닫고 보답하는 자녀로서 도리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효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유교적 가치이고 전 근대적 가치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그런 가정 윤리의 아름다운 전통을 현대사회에 맞게 잘 적응해야 할 것이고 전통적인 가족 윤리와 현대의 민주적 생활의 윤리의 장점을 서로 조합해서 새로운 가정 윤리를 재정립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효는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안색을 살펴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이 몸을 받들어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명심보감의 내용을 들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를 해야 되는지 또 왜 효를 해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효의 본질과 의미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사관의 윤리적 덕목에 있어서 뭐 효의 본질에 관한 내용들, 충의 본질, 예의 본질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설명은 한 적이 있었는데 좀 더 명심보감적 관점에서 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왜 삶의 뿌리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부모님에게 효도해라 라고 얘기하면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또 효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면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사실은 뭐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너무 피상적인 내용들 그러면서 너무 수직적인 사회적 관계를 조장하는 전 근대적 계급적인 어떤 가치다라고 평가절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부모가 부모답고 또 마땅히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상호성에 근거한다라고 앞서서 강의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보면 젊은 사람이 늙은 노인을 떠받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의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이가 든 노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사회적 강자와 사회적 약자의 관계성입니다. 결국은 자녀가 이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경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인 강자인 자녀가 사회적 약자인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고 그것이 효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효라고 하는 것이 상호성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가 우리보다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고 또 경제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사회적 강자이기에 사회적 약자인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 또한 넓은 의미에 있어서 효이고 이런 의미에서 효의 상호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효를 이렇게 정의하건대 효를 전 근대적 가치라고 치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현대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로움에 더 부합하는 가치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효의 본질과 의미에 관한 내용들을 명심보감의 내용을 들어서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효는 모든 도덕의 뿌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자, 인지, 본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효는 백행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효는 사람의 근본입니다. 효도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단순히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가정윤리죠. 가정과 사회, 나아가 세계를 평화롭게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덕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국가와 민족을 또 세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인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 아이들에게 효를 얘기하면 낳았으니까 이 정도 교육시키고 이 정도 키워주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의무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 이 수업을 듣는 우리 부사관 학생들 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계시다면 결국은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사랑 또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주는 사랑이 당연한 것은 아니죠. 그거는 엄청난 헌신과 희생이 바탕이 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효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 이것이 효이고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효는 모든 도덕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무한한 은혜에 관한 내용입니다. 끝없는 부모님의 은혜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나를 낳아 기르신 은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PPT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명심보감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시경에 이르기를 아버님이여 날 낳으시고 어머님이여 날 기르셨으니 애달파라 부모님이시여 나를 낳아 기르시느라 힘드시고 노고가 많으셨도다. 그 은덕을 갚고자 하는데 하늘과 같이 끝이 없도다 하였다라고 명심보감 효행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좀 그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셨다라고 하는데 우리 그쵸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하죠. 아니 나를 낳는 사람은 엄마가 낳는데 왜 아버지가 날 낳고 어머니가 날 기르느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부모님이 나를 낳고 나를 기르셨으니 애달퍼라. 애달프다라고 하는 무슨 얘기입니까? 슬프다, 안쓰럽다, 애처롭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젊을 때는 부모님에 대해서 되게 크게 보지만 부모님이 전체적으로 나이가 들어가심에 따라서 점점점 작아지고 왜소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안쓰러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언제 부모님이 나이가 드셔서 저렇게 노인이 되었을까
또 나를 낳아서 기르느냐고 얼마나 힘들고 노고가 많으셨을까라고 하는 참 부모님이 안타까워 보이는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해 보이는 그런 때가 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실은 현실적인 제한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마음적으로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마음은 바다보다 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부대 생활을 하죠. 근데 직장 생활이나 부대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또 위기도 있고 또 곤란할 때가 있고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죠. 있지만 집에 아직 어린 자녀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고 내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갖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버티는 거죠. 버티는 겁니다. 그럼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힘들죠. 힘듭니다. 힘들고 이러한 힘든 일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좀 자기 스스로 자괴감을 갖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멈출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아직은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녀에 대한 교육비가 굉장히 큰 소비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자녀의 교육비를 쓰는 것을 사실은 아까워하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뭐 자녀의 교육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자녀가 좀 더 공부를 하겠다는데 열심히 도와줘야 되고 또 자녀가 그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는데 내가 써야 될 돈을 덜 쓰고 자녀의 교육비를 대느냐고 많은 부모들이 정말 힘들어 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자녀에게 그런 자녀가 잘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응원하고 그 많은 교육비를 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모밖에 없습니다. 부모밖에. 얼마나 애달프겠어요. 우리 딸이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 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내가 버텨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부모들이 사실 직장 생활에서 또 자영업에서 사실은 이제 버티는 것이죠. 결국에는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모이면서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하는 그 부모님의 삶을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워서 이제 아이들이 대학생이 됐는데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죠. 애달퍼라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아이가 아프죠. 어릴 때 보면 이제 아이가 아프면 사실은 아이가 낮에 아프지 않고 대부분 다 밤에 아프거나 또는 새벽에 아프거나 또는 병원에 문을 열지 않는 그런 주말에 아픈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아이를 응급실에 들쳐 업고 뛰었던 기억도 있고 얼마나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부모라는 역할은 항상 손해보고 희생해야 하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이지만 또 내 자식의 부모이기에 사실은 자녀가 아플 때 또 자녀가 힘들어할 때 부모는 더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그 애달픈 부모의 삶을 사실 우리가 가운데서 느끼고 있는 세대이기에 애달파라 부모님이시여 나를 낳아 기르시고 힘드시고 노고가 많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덕을 갚는 데에는 하늘과 같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데 있어서 사실은 어떤 부모는 그렇다고 그래요. 뭐 학원비 들어가는 거, 뭐 돈 들어가는 거, 차용증을 쓰는 부모도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부모는 사실은 차용증을 써가면서 자녀의 뒷바라지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없습니다. 모든 부모가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자녀에게 학원비를 대거나 또 자녀의 교육비나 또 자녀의 어떤 양육비를 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껴 쓰고 사고 싶은 거 사지 않고 자녀에게 우선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키웠기에 하늘과 같이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데는 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그 강의를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효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뭐 부모님의 효에 대해서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큰 교육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칼로 배에다가 30cm 칼로 째서 여러분을 낳는 사람은 여러분 부모님밖에 없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산부인과 시술이 뭐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출산할 때 목숨을 내놓고 출산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제 출산하다가 죽는 산모들도 있잖아요. 부모는 이렇게 생명을 걸고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자녀에게 그 사랑을 갚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돈을 빌린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지 돈을 안 빌린 사람에게 갚는 것은 좀 상식적이지 않죠. 우리가 부모에게 사랑을 받았기에 부모를 사랑하는 게 맞는데 부모를 사랑하는 대신에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를 사랑해야 하겠죠. 하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일부터 실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효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물질적인 효와 정신적인 효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지만 효하는 게 아니고 넓은 집에 살아야지만 부모를 모시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에서 효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걸 가르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에게 안녕히 주무셨어요? 또 엄마 아빠 잘 잤어? 라고 인사하는 사람 그러면 한 반에서 절반밖에 안 됩니다. 절반은 왜 안 하냐 물어보면 귀찮대요. 안 합니다. 또 부모님이 이렇게 퇴근하시면은 잘 다녀오셨어요? 라고 현관 가서 인사한 사람 하면은 전체 학생 중에 한 3분의 1 정도만 인사하고 나머지는 숙제하냐고 바빠서 인사 못한다. 또 귀찮아서 인사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이 그럽니다.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직장 잘 다녀오셨어요? 라고 인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배워야 되는 또 무슨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효의 실천이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효도해야 한다라고 제가 강의를 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효도를 나중으로 미뤄도 될 만큼 부모가 항상 젊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부모님 보면 우리 부모님이 언제 저렇게 나이가 들었나 또 어떻게 저렇게 노인이 되었나 라고 생각이 들고 참 시간이 빨리 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아마 어느 정도 이제 한 40대 정도 되는 부사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눈에 보일 때가 되었는데요. 결국에는 내가 좀 더 승진하면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좀 더 넓은 집에 살면 라고 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미룰 만큼 부모가 항상 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당장 효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부모님에게 자주 전화 드리는 것도 사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겠죠.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약화되어지고 그런 의미에서 그럴 때일수록 자식이 부모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 것은 효의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 가장 기초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부모님께 사랑을 말로써 표현하고 끝없는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부모님을 항상 존중하고
또 부모님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또 부모님에게 자주 전화 드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를 지내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긴 다음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 전에 한 번 더 얼굴을 뵙는 게 그게 효이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제사를 거창하게 드리고 뭐 묘를 막 아주 거창하게 쓴다고 해서 그것이 효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 수업에 있어서는 뭐 이론적 내용보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효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효도할 건지에 대한 윤리적인 또 실천적인 방법에 관한 것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부모님에게 효도의 행동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